네, 귀중한 렘넌트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축복된 시간이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하면서 부산 내려가서 훈련받을 때였어요. 밤 10시 반에 부산에서 핵심 요원 훈련 메시지 마지막으로 훈련받고 이제 나오는데 부산에서 10시 반에 하니까 그러면 끝나면 11시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되게 메시지 짧게 하셨어요. 근데도 11시 10분이니까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아마 시간대가 걸려요. 한 12시 가까이 돼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한 2시간 걸려서 대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물론 운전하셨죠. 네, 중간에 고속도로 언양 휴게소에서 1,000원짜리 국밥 사 먹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에 그만큼 맛있는 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못 먹었고 앞으로도 못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너무 은혜 받고 와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야식을. 근데 또 나만 먹는 게 아니야. 그 부산에서 메시지 듣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거 여기 다 모였어요. 부산에서 메시지 듣고 전국 가치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국밥을 같이 먹는 거야. 어느새 보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 계시고 뭐 어느 전사님 계시고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유 목사님도 한 번 출몰 하셨다고. 네. 그때는 유 목사님 집회가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밤 10시 반 핵심 끝나고 나면 이제 11시 좀 넘어가지고까지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서울에서 바로 집회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든지 뭐 전국에서든지. 월화 집회였어요. 월요일 낮부터 보통 스케줄 다 있었어. 월요일 오전부터 스케줄 있고 이랬어요. 이러니까 목사님도 잠을 거의 뭐 차에서 주무시면서 차로 서울로 올라가시고 이랬거든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래서 휴게소에서 유 목사님도 같이 국밥 드셨다는 그 확인하지 않은 전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니까 국밥집까지 영적으로 완전 장악한 거야. 그런 맛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생 돼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대학생 때 같이 전도하면서 이제 경찰병원 전도를 들어갔거든요. 거의 한 10년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그 송파구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이 참사랑교회 그때 그 대학 청년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전도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전도 포럼을 하면서 그 쭉 이렇게 같이 그 밤늦게까지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또 그 시간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는 대학생 청년들과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딱 모여가지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되게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너무 피곤한데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규례가 되어가지고 주일 밤에 모이는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고 로망이 있는데 네, 우리도 언젠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 이제 사명자 다락방 10시에 하니까 뭐 그 10시에는 이 시간 또 오픈된 시간이지만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미션을 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파워는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그 시간 모이는 게 행복해요. 전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밤 11시에 모이고 12시에 모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는 진짜 많이 행복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어서 우리 박경준 집사님 성함 불러달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저한테는 잘 안 들렸는데 하여튼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면 켜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상원 권사님 감사드리고 구영순 집사님 감사드리고 김현미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0장 찬송. 찬송가 32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잊지 아니하도록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복음 누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더 깊이 이해되고 더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전부 편집되어서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갔을 때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실제 능력으로 체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많은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며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가 붙잡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감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33절에서 36절까지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복음이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 보이죠? 복음이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사역.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를 두고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지만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3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적용시키느냐? 모든 것이 복음에서 나오고 복음으로 말미암고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응답과 열매도 자랑도 영광도 다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모든 결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도록, 복음이 모든 것 되도록 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때 응답 받는다고 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죠. 복음이 그만큼 귀중하고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고 복음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사실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식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론 수준으로 생각하고 교리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이냐? 이것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지식에서, 이론에서, 개념화에서, 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식 이론 수준 대신 지식 수준 이론 수준이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제대로 복음이 지식으로 정리가 되고 정말 제대로 복음이 이론화 되었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나에게 공감으로 와닿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됐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 연결된다니까. 복음을 정말 알았다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죠. 정말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발견되고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그 복음 앞에 감사가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되면, 정말 정확하게 정리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에 대한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감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연결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치유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와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 누리는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늘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하나님이 일체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먼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항상 있는 감사였어요. 항상 있는 바울의 감동이었어요. 이 감사가 있으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감사가 있으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바울에게 있었던 오래된 상처와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비밀이었고 바울이 전도운동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의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이것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과 이론이 복음으로 먼저 나에게 정리가 제대로 각인이 되면요.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각인이 되면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연결이 안 됐다면 이게 제대로 발견이 안 됐다는 소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자꾸 생각날 겁니다. 복음이 정말 이해됐다면 아, 불신자 상태가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내가 정말 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였구나.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아, 내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불신 6가지 상태 속에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그 사람이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벌레 같은 놈을, 벌레만도 못한 놈을,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구나. 그 몸을 다 찢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죽으심으로써 나의 죽음을 끝내버렸구나. 그분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다 끝났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내가 바로 마귀자녀였고 내가 바로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그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나의 죄와 나의 역사하는, 나에게 역사했던 지옥 배경과 사단 권세를 꺾기 위한 그 사역이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내 고난을 다 가져가신 사건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저주를 안 당해도 되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게 됐어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감이 있으니까 이 감사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복음 관련된 성경 구절 성경에서 볼 때마다, 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제 눈물 날까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막 그 교회에서 예배, 공예배, 사회 보는데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울컥울컥 한다니까요. 찬송 부르다 보면. 교동문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 읽는데,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 읽는데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민망하죠. 뭐 이렇게 자꾸 운다 이러면 뭐 별로 좋을 건 없는데, 그냥 뭐 우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음속에 깊이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민수기 21장에 그 놋뱀 사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원망해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1장에 보면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두고 뭐라 하냐면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을 보고 하찮은 것 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귀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뭐야 이 하찮은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버리려고 한다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이런 놈이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똑같이 했을 거고, 나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러니까 당장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 복음 붙잡음으로써 이 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형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이 복음을 거부하잖아. 이러면 저주를 막을 게 없어진다니까. 그 저주가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이걸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또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걸어서 높이 들어서 딱 꽂았는데,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더라. 저는 그 말씀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보는 자는 살더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더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 랩넌트 때 오히려 더 쉽거든요. 정말. 랩넌트 때가 어른 되면 감정이 점점 무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점점 달아가지고 세상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오염돼가지고 렘넌트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나올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각인되고 훈련됨으로써 작품을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번 주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묵상이 되고 복음에 대해서 각인이 되고 복음에 대해서 훈련되는 응답을 받아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역사 나에게 일어나도록 나에게 시작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번 주 메시지 붙잡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냐면요. 당장 제목이 이거잖아요. 일부 예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 많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쵸? 죄 지은 사람도 무조건 용서하셨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뭐 누가 사람 죽였는데 또 용서한다 하네. 그렇구나. 그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를 일부러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뭘로 보입니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죄 다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은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해결이 불가능한 원죄 가지고 있었는데 죄, 사단, 지옥 문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거였다니까. 원래 우리가 그 수준이었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원죄에서 해방시켜 버렸다니까. 두 번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처와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것을 우리를 완전 치유하신 거예요. 여기에 잡혀서 완전 망해야 되는데 이걸 치유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의 애굽에서 1세기 떨어졌다 했잖아. 3단체보다 1세기나 떨어졌거든. 완전 무능이야. 근데 이 무능에서 벗어나서 그걸 다 따라잡고 오히려 그걸 살릴 수 있도록 서밋으로 가도록 우리를 무능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용서하셨습니까?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도 용서합니까?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기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넘어서고 모든 것 초월하고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7대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 거 다 쓸데없는 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보면 이걸 배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유 목사님 그 메시지 하실 때 가끔씩 성경 구절 틀린 거 틀리게 인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그래서 학원 복음 하면서 막 그거 바로 잡고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절 잘못 썼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어떻게 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복음을 자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게 저는 정말 전도자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인도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게 유 목사님 그거를 그냥 삶으로 그리고 모든 시스템으로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잖아요. 끝까지 살린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았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게 전도자의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종교의 기준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다 철저하게 벌 내립니다. 철저하게 다 따져가지고 잘못한 거 다 찾아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종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돈 내놔야 되는 거지. 그만큼 바쳐야 되는 거지. 무슨 그래서 막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할 때마다 다 돈 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혼에 각인되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각인되면 영혼에,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이렇게 각인돼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따라올 건데 우리는 무엇을 각인시킬 거냔 말이에요.
진짜 살리는 것으로 각인시키고 7대 여정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기준 바꾸기 위해서 다 용서하는 쪽으로.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왜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까? 더 큰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붙잡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길 가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까지 해야 돼요. 더 큰 길, 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더 중요한 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 붙잡힐 시간이 없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싸우고 이기고 원수 갚고 철저하게 다 복수하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짜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이에요. 완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결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진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언약 붙잡고 진짜 응답 받도록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의 힘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힘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면 공감되게 돼 있어요. 아,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용서하시니까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왜? 이거는 자, 뭐 잘못해도 좀 봐줘라, 용서해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용서라는 이 말은요,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마귀 기분 좋게 하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완전 복음 누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더 중요한 것 해야 되니까 진짜 응답받도록 기도에 힘 가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 왜 잘못된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래요. 사모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포럼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그 말씀 너무 멋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렇지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돈이 많으셔서 그렇겠지? 뭐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돈 말고 진짜 힘이에요. 영적인 힘. 이거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싸워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진짜 응답이에요. 2부 예배. 그래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감격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냐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각인시킨 것을 한 것입니다. 그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렘넌트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용서는 나를 살리신 것이라는 사실.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사실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전달해 준 거예요. 유모로서 젖 먹이면서 전달했는데 길어봐야 10년 아닙니까? 엄마 젖을 얼마까지 먹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분유 있으니까 더 빨리 끊지만 그때 대해서도 옛날 같았어도 막 젖을 10살 넘게 돼가지고 엄마한테 엄마한테 매달려가지고 젖 먹고 이러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다 똑같죠. 그때는 밥 먹죠. 젖 먹는 시간 동안에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뭐 했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각인시킨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창세기 6장 네피림 해결하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가 뭔지, 창세기 11장 바벨탑 해결하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비밀이 뭔지, 이걸 가지고 각인시킨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자리에 대신 수양이 죽었구나. 순양이 죽었구나. 이거 붙잡고 각인한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전달되니까 모세에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메시지 할 때 전부 자료가 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는데 어디에서 시작됐냐? 요게벳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각인이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이 각인되어도 또 우리 그 선생님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만 각인시켜도 역사 일어난다는 거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렘넌트는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해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라. 뭡니까? 노예에서 왜 해방되었냐? 왜 노예가 되었고, 언제 거기서 해방됐고,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12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예된 이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답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광야길 가고 있습니다. 7대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각인시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서밋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11조 가지고 레위인 살리고 나그네들 살리고 저 고아 과부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선교사님을 책임지겠다. 이런 건 능력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의 선교사님을 혼자서 파송하고 혼자서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한다. 이건 굉장히 응답받아야 되겠죠. 서밋의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달란트 발견하고 전문성 가지도록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절기, 성막, 언약궤 이걸 주셨다 했다 이 말이에요. 뭘 한 겁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그때부터 준비를 시킨 겁니다. 요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답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받은 에스더는 위기시대 때 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똑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편집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편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한 편집에 따라서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장 살리는 디자인이 나올 것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요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디자인이 나온다는 말은 현장 전도를 위한 세밀한 기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을 작은 기획, 큰 기획을 할 수 있는 힘,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답 나온 거죠. 그 사람이 현장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말씀의 흐름이 쭉 정리되었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붙잡아지는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7대 여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법조인 되겠다. 오늘 예은이가 인터뷰했지만 법조인 되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집의 결과로 나에게 쌓여졌다. 쌓여져서 나왔다. 이러면 이게 설계가 되는 거죠. 나는 중직자로서 전문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나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설계가 계속 나와질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현장 살리는 기획이 뭘까?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편집됐어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 망할 수 없구나. 나는 7대 여정가는 렘넌트구나. 자꾸 쌓이면 내 인생에 대한 CBDIP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CBDIP 속에서 아, 내가 법조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조인 한다고 하면 법조인으로서 그냥 그 이제 강남에 염원하던 아파트 사가지고 요즘 강남 아파트 뭐 60억, 70억짜리 나오고 뭐 이런다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65억 넘었다고 하는데 진짜 뭐 너무 막 이렇게 야 이제 세상이 함부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인생 목표가 그래 내가 저기 막 이렇게 그 반포 아크로빌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러면 얼마나 가치 없습니까? 대단한 일이긴 한데 법조인으로서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뭐하러? 살리러. 그 아파트 주민 살려야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살리는 디자인 하는 거예요. 저 법조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판검사 변호사 살리는 전도운동.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연결되어 있는 죄인들 버려진 곳 살리는 전도운동. 그리고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랩런트 살리는 후대 살리는 인턴십 하는 전도운동. 그리고 교회 안에 법적인 문제 일어났을 때 이걸 전부 생을 걸고 해결하는 전도운동. 몇 가지 설계가, 몇 가지 디자인이 금방 나오잖아요. 법조인이라는 설계 속에서 법조인만 할 수 있는 전도가 계속 이제 디자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전도를 위한 세밀한 기획, 그날의 기획도 나오고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계획도 나와요. 그게 다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요 계획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역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삶이었어요. 에스더가 뭐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훈련받았잖아요. 모르드게에게서 훈련받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 시간표를 주시죠. 기다리다가 위기 시간표 와서 결단하고 영적 싸움 싸우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완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작품으로 불임절이라는 작품으로 남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랩넌트의 시간표는 꿈꾸는 시간표고 준비하는 시간표고 작은 작품 만드는 시간표다. 오늘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렸죠. 오늘의 나의 시간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말씀 편집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이 계속 나한테 편집돼야 돼. 그래서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밋타임 때 막 굳이 본부 이제 강단이랑 본부랑 계속 정리를 하는 이유, 뭐 본부 메시지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핵심 산업 선교, 전도학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원래는 전도학을 안 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도학은 강사단 메시지여가지고 옛날에는 강사분들한테만 주시는 목회자 메시지였으니까 저는 전도학 대신 그 산업 선교하고 핵심만 붙잡으면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방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업, 전도학, 핵심 이게 차례대로 2, 3, 7 치유 서밋 이렇게 나가니까 아 그럼 이거 차례대로 강단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밋 타임 때 그렇게 하려고. 근데 아직도 고민을 덜 끝낸 이유는 이제 토요일 날 서밋 타임은 우리가 녹음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 제가 결정을 섣불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게든지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튼 그 전체 흐름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꾸 편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꿈꿀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오늘에 대한 실제 준비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디자인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공감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각인이 가능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결국 복음이 얼마나 모든 것이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질문해야 되는데 나는 복음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나는 복음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세 번째,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가? 이 각인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것을 두고요, 여러분 점검하고 묵상하고 훈련받도록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두 가지 시간 가져보세요. 훈련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시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요때 복음이 제일 많이 공감되거든요. 두 번째, 고요한 시간. 진짜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각인하는 시간,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고백이 나올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잔잔하게 실제 고백으로 이번 주간에 나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음이 각인된 만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완전히 내 것으로 훈련되고 편집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결국 복음의 작품으로 남게 될 겁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복음 집중하면서 힘을 크게 얻으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모든 것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번 주간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정리되고 이해되고 우리에게 자꾸 새겨져서 편집되어서 결국 나의 복음되는 공감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위기 때 생명건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삶의 전체 여정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의 역사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